2020년 8월 22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은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위치한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그 교리와 논증을 다 마친 후에 12장부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실천하느냐가 딸려온다고
생각하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교리나 어떤 설명, 논증들이 등장하고 뒤에는 문안 인사나 실천들이 등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 말씀, 그래서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로 삶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설명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삶을 드리는 방법, 삶을 어떻게 살라는 그 방법적인 차원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고 남을 밟고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몰라도 사회에 나오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남 앞에서 나 자신을 잘 꾸미고 포장해야 하고 우습게 보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주면 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높이 세우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 추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오는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이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한 몸을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날 이런 행동을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내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것이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은 힘을 있는 대로 다 내고 있는 것인데, 무책임하게 힘내라는 말은 오히려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정답은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랍니다.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즐거운 일은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웃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 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위로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말해줘야 할 것 같고 나만 알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지 훈계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마음을 같이하며 공감해 줄 때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낮은 데 처하게 하여서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 힘든 상황에 있는 이웃들, 그들의 마음과 같은 데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구약시대의 율법을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해보복법. 그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친 것은 그대로 다친 만큼 복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잔인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상의 복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당한 만큼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사실 이 말씀이 참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 살아가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부당함을 고치고 싶고 내가 당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어릴 적에 손양곤 목사님의 사랑을 들으며 자랐지만 오늘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하면 바보로 알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손해본 것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들 모두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여러분 당했던 기억 떠올려보면 절대로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큼은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복수가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합리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악한테 지는 것이다. 악에게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 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갚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가는 모든 재산을 빼앗겨도 복수조차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수하지 말고 내 안갚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원수를 오히려 품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절에서 이해가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 당연하게 보여도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원수 갚으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이기고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이 당연해 보여도 복수는 내 자신을 악에게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한순간 시원함을 경험할지 몰라도 진짜 싸워야 할 싸움에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분통함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 살아있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예를 도모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지고 싶지 않고 조금 손해 보면 다시 돌려주고 싶고, 우리에게 당한 일들 다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크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 주셔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한순간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고 있고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이 다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의 활동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전파 속도가 늦춰져서 다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당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통일한국, 성교한국, 성수한국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